힘든 일입니다. 애쓰셨고요. 또 20주간 달려오는 동안에 금식 기도에 동참해 주시고, 또한 제가 조금 전에 오전에 조 목사님께 이렇게 릴레이 기도 이렇게 확인 보고를 보니까 거의 몇 분을 빼고는 거의 24시간 성전 릴레이 기도에 동참해 주신 것 같더라고요.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기도가 있었고 금식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런 새생명 전도 축제를 치룰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오후 예배 오기 전에 우리 전도국장님이 잠시 목양실에 오셔서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몇 명이나 오늘 오셨습니까? 내가 오늘 보니까 15분이 오셨습니다. 15명 그것밖에 안 와서 이러시더라고요. 아니다고, 15분이나 오신 거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15분이나 되시는 그 영혼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정말 지금 한국교회 현실이 1년에 여러분 한 명 전도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노예 지지난주에 노예를 참석했잖아요. 노예를 참석했는데 목사님들은 모든 공통점이 뭐냐? 힘이 빠지는데 뭐냐? 1년에 단 한 사람도 전도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1년에 한 사람도 등록을 안 한다는 겁니다. 목사님들이 힘이 빠지는 거죠. 좌절하는 것이죠. 근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15분이나 하나님이 보내셨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주일 그죠? 새가족 등록하고 부침기 전도를 하고, 무엇보다 이 새생명 전도 축제를 준비하면서 참 감사한 게 24시간 성전 릴레이 기도를 한다는 게 굉장히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지난 9월달 무슨 행사가 있었습니까? 성경 암송대회. 성경 암송대회 하는 동안에 곳곳에 성경을 암송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는데 새생명 전도 축제 하니까 24시간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하죠. 다음 달은 또 기대합니다. 지금부터 이제 이번 달, 다음 달까지 무슨 축제예요? 기간별 찬양. 말씀 암송하는 소리가 한 달 내내 끊기지 않았다가 이제 기도 한 달 내내 하다가 이제 뭐요? 찬양할 차례인 것 같아요. 행사를 참 멋지게 고요. 참 이렇게 하나님이 목회 계획을 짜신 것 같아요. 성경 암송하게 했다가 기도하게 했다가 이제 찬송하게 하시라.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마무리를 찬양으로 마침표를 찍는 것 같아요. 말씀으로 시작했다가 기도를 하고 그 중간에 기도로 힘을 받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이 하신 것 같고, 또 24시에 우리 특별히 새벽부터 밤늦게 우리 밤 11시 12시 기도를 보니까 우리 제가 짠 거 아닙니다. 저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지 마시고 왜 나에게 11시 12시를 주셨나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남자분들 보니까 직장 마치시고 밤 11시 12시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뒷타임은 거의 남자더라고요. 당연히 그래야죠. 야심한 밤에 기도하고 홀로 여자 우리 성도님을 보낼 수가 없잖아요. 남자분들이 가셔야지. 뒤 시간들을 다 우리 남자분들이 맡으셨더라고요. 직장 일 다니시고 피곤하신데도 오셔서 12시까지 기도를 채우시고 가시는 그 모습들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결과보다 우리가 그 만들어가는 과정 기도로 준비하는 그 모든 과정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분명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15분이나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이게 전도가 끝이 아니거든요. 우리 특별 새벽 기도할 때 바울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오늘 또 우리 이번 주에 구역 공간을 보십시오. 바울은 감옥에 있을 때도 감사하는 거예요. 왜? 감옥 밖에 있을 때는 밖에서 돌아다니며 전도하고, 감옥에 있을 때는 죄수와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되니까. 어차피 복음 전하는 인생, 밖에 있으나 안에 있으나 복음 전하는 데는 지장이 없거든요.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 그죠? 갇혀 있어도 감사, 밖에 있어도 감사. 왜요? 전도전을, 이방인들의 전도전을 하나님 세우셨으니까. 어디에 있든지 전도하면 되니까. 사람 있는 곳에서는 다 전도하면 되니까. 새생명 전도 축제 끝난 게 아닙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전도자의 사명자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끝난 게 아니라, 전도 끝난 게 아니라 일평생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전도자로 살아야 합니다. 전도자로. 특별히 제가 지난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하면서 제가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바울의 말씀을 바울에 전하면서 그랬구나, 그렇군요 하나님.
내가 어떤 목사가 되어야 할까요? 이제 진짜 해답을 찾은 것 같고 답을 얻은 것 같아요. 어떤 목사요? 미장원에 가다 미장원에서 이발을 하더라도, 그죠? 원장님을 뭘로 봅니까? 전도의 대상자로. 식당에 밥 먹으러 가면 뭐요? 사장님을 뭐요? 종업원들 뭐요? 전도 대상자로. 모든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는 복음을 전하고 교회 밖에서는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전도 대상자로 주셨다고 보고 그렇게 사는 것이죠.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을 다 태신자로 품고 전도 대상자로 품고 그렇게 전도하는 인생을, 전도하는 목사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세미 전도 축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시작이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이 되어야 우리의 인생이 마침표가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의 인생은 쉼표일 것입니다. 쉼표. 하나의 단락이 끝났고 또 하나의 단락이 끝났고 쉼표일 뿐입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이 우리의 인생의 마침표일 텐데, 그 마침표 찍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무엇으로? 전도자의 사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날마다 새가족이 등록하는 천국잔치가 베풀어지는 그런 찬양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일 오후에 참 감사하죠. 주일 오후에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본문도 제가 인위적으로 정한 게 아닙니다. 세세미 전도 축제 오전 말씀을 하고 오후 말씀은 다른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그대로 본문을 보았는데, 제목이 뭐냐? 내 백성입니다. 내 백성. 아, 그렇군요. 하나님, 오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구의 백성? 내 백성 삼아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요. 지금까지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바로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다행일 텐데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바로의 마음이 완고한 겁니다. 이 완고하다라는 말의 원어를 보면 마음의 문에 빗장을 꽉 들어 잠궈서 마음을 열지 않고 듣지 않는다,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게 완고한 것이죠. 자신의 마음의 문을 꼭 걸어 잠궈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질 않는 것입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해도 완고하여 마음의 문을 닫아 놓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재앙, 나일강이 피로 변합니다. 악취가 납니다. 모든 생선이 다 죽습니다. 두 번째 재앙, 개구리 재앙입니다. 세 번째 재앙, 이 재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제 네 번째 재앙이 시작되는 부분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바로 앞에 서라. 이 서다라는 이 말의 이 동사의 뜻을 보면 말 그대로 다른 어떤 사람 앞에 대항하여 서다라는 뜻인데, 보통 이때 서다라는 뜻은 대적하여 싸우기 위해 맞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단어는 적과의 대치 상황에서 서는 장면들을 묘사할 때 주로 사용되어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앞에 서라. 여러분, 바로가 누굽니까? 오늘날 우리 대통령, 한 나라의 대통령보다는 대통령과 비교할 수 없는 절대 권력을 가진 자입니다. 신과 같은 자, 자신을 스스로 신의 아들이라 칭할 정도로, 그죠? 대통령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절대 권력을 가진 자입니다. 근데 지금 이 바로가 굉장히 심기가 불편합니다. 공짜로 노동력을 부려먹고 있는데 난데없이 모세라는 사람이 나와서 우리 하나님이 내 백성을 보내라. 여러분, 백성이 한두 명이면 보내주죠. 공짜로 노동력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남자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계산해 보시죠. 60만 명 하루에 일당 10만 원씩 치면 그 사람들 한 달 월급이 얼마입니까? 어마어마한 돈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 60만 명 공짜로 쓸 수 있는 노동력을 보내주면 경제적인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만히 노예로서 지금 잘 부려먹고 있는데, 모세라는 사람이 와서 하나님이 내 백성을 보내라 한다라고 불순종하니까, 거역하니까 첫 번째 재앙이 오죠. 괴로워요. 두 번째 재앙이 오죠. 괴로워요. 세 번째 재앙이 오죠. 심기가 불편합니다. 안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앞에 서라.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세상에 서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새생명 전도 축제가 그렇죠? 세상 사람들 앞에 전도자로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푸는 구제자로 사람들 앞에 서야 하고요, 때로는 모세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선지자로 서기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앞에 서라. 20절 계속해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물 있는 곳으로 나온다. 이것은 여전히 바로가 지금 나일 강가로 나와서 물 있는 곳으로 나온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나일강에 가서 그 나일강 신에게 제사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재앙이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겁니다. 첫 번째 재앙이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것을 보고 저 나일강이 신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물이 자신의 생명과 같은 그 물이 피로 변하는 것을 경험하고 나서도 깨달음이 없습니다. 여전히 예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그 신처럼 생겼던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것을 경험하고 나서도 여전히 예전과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나일강에 가서 그 나일강을 향하여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도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것을 경험하고서도 여전히 깨달음이 없습니다. 예전 모습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다시 20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 백성을 보내라. 보내다라는 말이 말 그대로 기본적인 의미로 보면 그냥 보낸다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 말은 여기에서고요, 석방하다, 풀어주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풀어주라는 겁니다. 내 백성을 풀어주고 석방해 주라는, 너희가 지금 강제적으로 노예를 붙들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을 뭐예요? 풀어주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냐면 내 백성이다 라고 칭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우수했으나 잘났으나 하나님 보시기에 선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요 일반적인 은총으로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여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신명기 7장 6절 이하입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왜 너희를 택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는가?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여러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잘났고 어떤 자격이 있었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이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것은 어떤 자격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하심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오전에 예배 말씀을 시작하면서 한 10년 전에 있었던 경험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나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심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게 이유도 없이 아픈 거예요. 병원 가봐도 병명이 안 나와요. 그때 주변 사람이 그건 병명이 안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이심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이사야서 43장의 말씀처럼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우리의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이렇게 노래를 하는데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33편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저와 여러분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예수가 믿어진다는 것, 하나님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아무리 고씹어봐도 이건 놀라운 기적이고 이건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은 진정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 20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 백성을 보내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벌써 세 번째 하시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7장 16절을 보십시오. 첫 번째 재앙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네가 듣지 아니하도다. 그리고 두 번째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도 하나님은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8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똑같은 말씀을 지금 세 번째 하고 계십니다. 즉 세 번씩이나 하나님의 이 말씀에 거부하여 재앙을 당하였지만 여전히 완강히 거부하고 있는 바로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본문 21절을 보십시오. 네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하나님께서 네 번째 재앙으로 파리떼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파리떼가 우리 한국에서 보는 쥐파리 그런 정도의 파리가 아닙니다. 소위 쉽게 말해 개파리떼라고 하는 건데 이 새똥파리, 소를 물고 쏘고 소의 피를 뽑아먹는 그런 새똥파리, 그 큰 쥐파리보다 굉장히 큽니다. 이 개파리떼는 사람이나 동물의 피부에 달라붙어서 모기처럼 피를 뽑아먹고요, 병원균을 옮기는 해로운 해충이 바로 이 개파리떼입니다. 그 개파리떼를 보내겠다는, 다시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만왕의 주이시고 만주의 주이심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그 파리떼를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그 파리떼를 보내서 그 파리떼가 집집마다 있겠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자연 발생적으로 생기는 재앙, 자연 발생적으로 생기는 현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파리떼를 누가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세미년도 축제를 준비하면서 요나스를 우리가 계속 살펴봤는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큰 물고기가 스탠바이, 그죠? 요나가 탄 배 밑에 하나님이 큰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니까 예비되었고, 큰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니까 그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어. 육지에 토하게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큰 물고기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파리떼도 자연 발생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네 번째 재앙으로 보내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주권하에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파리떼를 내가 보내겠다, 너희 땅에 보내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22절을 보십시오. 그 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파리떼를 보내는데 하나님께서 고센 땅을,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뭐 하겠다? 구별하겠다라는, 이 구별하다라는 말은 나누다, 분리하다, 구분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파리 재앙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이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살고 있는 그 고센 땅을 구별해서 그 고센 땅에는 파리 재앙이 임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굉장한 은혜고요, 이건 기적입니다. 사실 파리떼의 재앙이 더 많은 곳이 어디냐면 고센 땅이,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면 고센 땅이 더 많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고센 땅이 삼각주 옆에 있었거든요. 물기와 습기가 많은 곳이거든요. 그러면 해로운 해충이 더 많아야 될 곳입니다. 파리떼가 있으면 육지보다 더 많이 있어야 될 곳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고센 땅을 구별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땅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고 애굽 땅에만 파리떼가 임하게 하는
하나님의 재앙,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러한 분리는 애굽인들에게는 재앙이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22절에 보면, 뒷부분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이 진정한 여호와이고 신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 되심을 나타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적용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바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의 신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 우리 땅하고는 상관없는 분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재앙을 통하여 내가 세상 중에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만왕의 왕됨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는 당연히 계시겠지만 교회 밖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도 하나님은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이 없고 또한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역사의 주관자라는 사실입니다. 역대하 20장 5절과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새 뜰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6절입니다.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나라 이스라엘만 다스리는 분이 아니라 이방 나라들까지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라는 고백입니다.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안 계시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곳에도 당연히 하나님이 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기거하는 집에도, 다니시는 직장에도, 걸어가시는 골목에도, 어느 곳에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곳에 계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23절을 보십시오.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내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과 네 백성, 바로의 너의 백성을 뭐 하겠다? 너희 사이를 구별하겠다. 다시 나옵니다. 결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쳐주심이 얼마나 은혜이지요. 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내 백성 삼아주신 것이 이것만큼 놀라운 은혜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내 백성 삼아주시고 네 백성으로 취급하지 않으시고 내 백성 삼아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8일 때가 너가 순종하지 않니, 너가 복종하지 않니 8일 때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셨고 24절에는 그 말씀대로 재앙이 임하는 모습입니다.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시니, 그러니까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오늘 오전부터 최선을 다해서 달려오셔서 다들 피곤하시는 말씀을 조르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항상 저는 말씀을 요약해드리기 때문에 지금만 정신 바짝 차리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세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은 다양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보면 오늘 오전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다양합니다. 노아 시대에는 물로서 심판하셨고요, 소돔과 고모라에는 하나님이 불로서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권세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인간에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구리를 다스릴 수 있어야 되고, 이를 다스릴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파리를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 법칙,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다스림을 받아야 될 그 개구리가, 그 이가, 그 파리떼가 우리에게 심판을 주는
짝대기로 우리에게 심판을 주는 도구로 쓰임을 받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개구리 한 마리는 하찮습니다. 이 한 마리는 하찮습니다. 파리 한 마리는 파리채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수한 개구리 떼가 올라오고 무수한 이 떼가 올라오고 무수한 파리 떼가 덤벼드니 이건 분명 재앙이고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바로와 같이 심판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 수고했다, 칭찬받고